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저 사람 속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가 선하고 깨끗한지, 그렇지 않으면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지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는 미숙해서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을 잘 숨깁니다. 갈수록 정교해지고 치밀해집니다. 마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행동은 말은 전혀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본심을 제대로 잘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가서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는 다윗을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조차 사람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이미 사울에게 한번 속은 트지만 그러나 그는 또다시 엘리압의 외모와 용모를 보고 그에게 속아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저 멀리에서 만나기 위해 찾아온 두어 사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들은 어떤 사람처럼 보입니까? 우선 이들은 열정이 넘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웬만해서는 이렇게 찾아오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멀고 먼 길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온 사람들, 이 사람은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주 겸손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신분을 가진 장로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30을 갓 넘긴 에스겔을 찾아와서 그의 말씀을 들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젊은 제사장을 찾아오는 겸손함, 그것을 보여주었던 아주 연로하신 장로들, 이분들의 모습은 대단히 겸손해 보입니다. 또 이 사람들의 모습은 나라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나라를 구할 방도를 찾고자 한 이들의 모습은 나라를 진정 사랑하는 애국자처럼 보입니다. 열정도 있고 겸손해 보이고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겉모습, 나타나는 행동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속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그들 앞에 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들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람은 그 사람 마음 속에 우상이 들어있는지 죄악의 걸림돌을 그 앞에 두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이 사람들 또 다른 사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같이 나오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사람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속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속을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걸림돌이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천천의 재물과 만만의 소와 양을 들고 나와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나뉘지 않는 마음, 상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마음에 우상을 드렸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는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가? 아닐 겁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물론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도 자리 잡고 있었고 또한 애굽도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부귀와 영화 물질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서너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온 마음이라고 하는 뜻은 마음의 전체, 전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마음이 분열되지 않는 상태로 나에게 나오라. 그런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심,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면서도 바벨론, 애굽, 물질과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나뉘어져 있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인되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은 우상이 자리 잡기에 딱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마음이 나뉘지 않는 사명전심 그런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이 나누지 않고 정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전심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